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말씀은 요나서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것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역대하 1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네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동네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는 땅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고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바다였더라.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요나 선지자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죄를 막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119편 50절 말씀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과 환난으로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모든 삶이 위로가 되고 다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은 바른 길을 갑니다. 옳은 길을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다잡고 오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새벽인데 피곤해 대충 앉았다 가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들려져 정말 내 삶 가운데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세 가지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집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따라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사실 말하기는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해서 그 유산을 챙겨가지고 다 현금화해서 이방 땅에 가서 창기야 먹고 마시고 노름을 인해서 다 탕진해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지염 열매 그거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때 생각을 해서 주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 살게 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탕자가 이국 땅에 가가지고 재밌게 먹고 놀고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러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 탕자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자각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내 아이 삶에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말씀 읽지 않으면 왜 말씀을 읽지 않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왜 예배를 드리지 않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 이것은 일어났는데 결단을 한 거예요. 아직 간 건 아니에요. 아, 내 현실을 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한 거죠. 아, 기도하지 않아? 그래,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말씀을 안 읽고 있지? 그래, 내일부터 말씀을 펴서 읽자. 끊임없이 우리는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멈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가 잘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자, 자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살이 쪘어요. 아, 살 빼야지. 식단을 조정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지. 여기서 멈추면 자각과 결심에서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냥 살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부터 일어나 식단이 조절되고 운동해야지만 살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아, 기도하지 않았지. 말씀 보지 않았지. 내가 요즘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졌지. 그 생각에 따르면 그래, 내일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자. 여기까지는 다 이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결단과 함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도 일어나라. 그럼 그냥 일어나서 니느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과 일어나라. 그러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각하고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특별히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를 붙들고 있다라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결심해서 멈추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결단했다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일어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의 2절 끝에 보게 되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지분간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 12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요나 선지자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니느웨로 가라. 그에게 목적, 일어난 목적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니느웨로 가셔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일어나라 해서 알람이 깨워주셔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알람이 안 깨고 벌떡 일어나서 오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쨌든 일어나서 교회로 가라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안으로 와보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왜 교회로 가라고 합니까? 왜 일어나 새벽을 깨워 교회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라적으로 어렵고 혼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남편이 바로 쓰고 아내가 바로 쓰고 자녀가 바로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음 세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 영적인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 교회로 나가 영적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이제는 뭘 해야 되면 세 번째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외쳐라, 일어나 교회로 가, 외쳐라. 아침에 저처럼 이렇게 크게 외쳐라. 정신 없으시죠? 막 얘기하니까 원래 새벽에는 막 해야 돼요. 정신 하나 탁 걸리면 거기 은혜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외치랍니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부르짖음. 교회 나왔으면 그냥 맴매하게 앉다 그냥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신다. 어제도 말씀 중에 얘기했죠.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부르짖고 말씀도 듣고자 몸부림치면서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친다는 결국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편 15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의인에게 향하고 있답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새벽을 깨운 분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지금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귀를 열고 듣고 계시대요. 무엇을요? 부르짖음을. 가만히 있어서,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열으시겠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우리가 의인이 삶으로 인정받았다라면 가만히 머뭇머뭇 주춤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왔다라면 무엇인가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지러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아니고 교회가 말이야.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이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다음 세대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 신앙과 믿음에서 온전하게 자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저들을 넘어뜨려서 세상에 헛돈내같이 물들면 이제 교회는 없습니다. 그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게 누구예요? 다음 세대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8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그 일어남이 그냥 자각과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이 한 주,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을,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어났다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향하여서, 영적인 자리로 향하여서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냥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의인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